믿음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냐? 믿는 사람의 바른 모습, 정체성을 계속 말씀하고 있죠. 오늘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지고 복잡한 일이 생겼어요. 날짜 지키는 것 때문에 어떤 명절이 제일 중요할까? 어떤 날짜가 제일 중요할까? 저 음식을 먹어도 될까? 먹지 말아야 될까? 니는 왜 먹니? 나는 안 먹는데. 나는 먹는데 니는 왜 안 먹니? 이런 것 때문에 싸웠어요. 얼마큼 싸웠을까요? 대따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좀 그러지 말고, 그래서 성경은 원칙을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로마서 14장 1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그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 이유를 가장 크게 말씀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왜 네가 안 받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왜 네는 안 받니? 그 얘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냐? 그것은 복음을 듣고 복음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복음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이 안 따르는 것보다도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약한 사람들, 요 사람들을 갖다가 믿음이 연약한 자라. 그런 사람들을 밑에 쭉 보면은 너희가 받으라, 너희가 받으라. 받으라 그 말씀은요, 옆으로 데리고 갔다 하죠. 옆으로 데리고 가라. 옆으로 데리고 가라. 옆으로 데리고 가라. 영접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연약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너희가 받으라. 그 얘기는 그들을 너희들 옆으로 데리고 가라. 그 얘기는요, 사실 옆으로 데리고 간다는 말은요, 마치 위로라고 하는 말, 컴포트하고 비슷해요. 곁으로 데리고 가는 걸 갖다가 위로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 옆으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영접하라. 그것이 오늘 받으라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성경은 너희가 받으라. 너희가 지금 이 사람을 보세요. 너희가 이 사람을 받아들이고 네 옆으로 데리고 가고 영접하는 것은 중간태 동사요. 자기가 자기를 위하는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가 자기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머리가 좋아야지 잘할 수 있어요. 머리가 나쁘면 절대로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들을 받아들여라. 너희들이 그 사람을 내 곁으로 데려가고 그 사람을 영접하라. 그것은 곧 네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너를 위한 것이다. 아멘.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네가 너를 위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바보 아닌 이상에는 내가 나를 위한 것인데 안 하면은 바보. 그다음 뭐요? 미련? 곰탱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분명하게 알고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 연약한 사람들 가지고 자꾸 말하지 말고 그걸 갖다 남의 말하는 걸 뭐라 그래요? 씹는다 그러죠. 세상에서 그래요. 절대로 남의 믿음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함부로 말하거나 그들을 향해서 씹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것, 그들을 받아들이고 옆으로 데려가고 영접하는 것이 너가 너를 위한 것이다.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절대로 그 사람을 아이고 아는 것도 되게 없네. 그들을 의심하지 말고 만족한 교회의 회원으로 여기라. 그 밑에 로마서 14장 2절. 자, 아침 안 잡순 분들도 전에 잡숫던 죽 생각하면서 죽을 힘을 다하여. 자, 2절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특별히 제사 음식이냐 제사 음식이 아니냐, 이걸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그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었던 기독 신자들은 이 음식 문제 때문에 의식적 율법의 제재를, 그 율법의 제재를 받으면서 긴장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 교회는 역시 강한 복음주의 정신 가지고 분명한 그리스도의 말씀, 분명한 그리스도의 생활을 보면서 아주 강한 정신을 가지고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차별을 두지 않는 그런 신자들도 있었어요. 뭐 그거 가지고 갖고 그래, 그거 먹어도 돼, 그거 먹어도 돼, 이렇게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반면에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성경은 오늘 이 시대, 오늘 이 아침에 꼭 들려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요구예요. 자, 14장 3절 시작. 아멘. 자, 어떤 음식을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뭐 하지 말라고요? 업신여기. 먹는 사람은 먹자. 야, 나는 먹는데, 믿음 좋은 내가 먹는데 네가 뭐야? 왜 너는 안 먹어? 라고 그를 업신여기지 마라. 자, 업신여긴다는 말, 자, 동사 한번 읽어요. 내려다보다. 시작. 무엇을 노려보아죠. 그러니까 나는 이걸 먹는데 너는 왜 그거 안 먹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업신여긴다는 말은요, 그 사람 업신여긴다는 말은 그 사람을 내려다보는 게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려다보는 게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래로 깔고 보는 게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이상한 눈 가지고 노려보면서 제압하듯이 그를 노려보고 그걸 갖다가 성경은 업신여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대단한 것이야. 내가 소화시킨 복음에 대한 지식은 놀라운 것이야. 그 우수함을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월성을 가짐으로 내가 더 많이 알아. 내가 다 같이 내가 제일 잘 나가. 겸손한 사람들은 안 해봐서 잘 못하잖아요. 그래도 연습.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알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우월성을 내세워가지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3절 하반절에 반대로 먹지 않는 자는 어머 어떻게 그런 걸 다 먹어? 아이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컨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규탄하다 읽어요. 시작. 규탄하다, 비난하다.
선고를 내리다.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만들다. 부적합 판정을 내리다. 유죄를 시사하다. 요게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나는 먹지 않는데 너는 왜 먹어? 그러니까 너는 필시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야. 너는 혹시 구원받지도 못했을지도 몰라. 요런 생각, 무슨 생각? 요런, 무슨 생각? 요딴 말, 무슨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먹지 않는데 너는 왜 그거 먹냐고 비판하고, 그 사람을 규탄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마치 선고 내리는 거예요. 나쁜 놈, 나쁜, 이렇게 선고 내리는 걸 갖다가 비판한다고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만들면, 상대방이 난처하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시험 들 수 있는 그런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적합 판정을 내리지 말라. 너는 합격이야, 넌 불합격이야, 너는 적합해, 너는 부적합해, 이런 판정 내리는 걸 갖다가 비판이라 그러는 거예요. 음식에 의식적 차별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오해하거나 범법자로 보지 말아라. 저 사람은 아무거나 다 먹어. 아무거나 다 먹어. 간혹 안 먹어도 되고 또 먹어도 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먹으면은 먹는다고 더 이상 나무래지 말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냅둬요. 시작. 먹다가 놔두란 말이에요. 놔두란 말이에요. 참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라져. 마지막 페이지. 한편은 교만으로 인하여 남을 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편은 알지 못해가지고, 아까 믿음이 연약, 알지 못해가지고 무식하기 때문에, 무식이라는 게 아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무식으로 인해서 남을 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가 단번에 그 사람을 영접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3절 말씀은 양방이 음식을 먹는 사람이나 먹지 않는 사람, 양방이 서로가 포용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복음 신앙을 인하여 그들을, 양편 사람 모두를 천국 백성으로 받으신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믿음이 확실하고 강한 사람도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견을,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런 걸 갖다가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냥 한 말만 한번 따라 보세요. 아디아포라. 별걸 다 하네. 아디아포라. 이걸 보통 말할 때는 무관심의 건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거예요. 견해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문제시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확신을 파괴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문제가 되는.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새벽기도가 중요하냐, 수요예배가 중요하냐, 구역예배가 중요하냐, 심야기도가 중요하냐, 이거 갖고 싸워요. 아까 본문에도 날짜에 대한 그런 다툼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새벽기도 제일주의예요. 딴 거 다 잘해서 새벽기도 하면 다 바보예요. 엉터리예요. 아니, 말 같은 소리 하지 마. 수요예배는 공예배야. 공적 예배야. 뭐니 해도 수요예배가 진리지. 아니야, 아니야.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구역예배. 어떤 사람은 주일은 빠져도 구역예배는 안 빠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 그래도 이쁘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제일이지. 심야기도에 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이야. 그러고 해야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하는 거 가지고 강조하다 보니까 딴 사람들이 의기소침해지고 실망하게 되는 경우 많은데, 다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다 소중하다 그 얘기예요. 내 것이 중요하면 남의 것도 중요하고, 남의 귀한 은사가 중요하면 내 은사도 중요하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연약한 믿음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기 때문에 4절 시작. 그래요. 종을 세우는 것이 주인에게 있듯이 모든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왜 네가 난리야? 난리하면 안 됩니다. 난리 안 부리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예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순교자,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순교자가 그 당시 부패한 교회들에게, 교회 책임자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 정죄하는 사람들이 이 사보나롤라에게 뭐라 그런가 하면은, 내가 너를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에서 끊노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순교자가 하는 말, 천상교회에서는 시작.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부패한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순교하기를 원하는 그 순교자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요, 너는 더 이상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교회의 그 권위를 가지고 너를 이제는 잘라버리겠다 그 얘기예요.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상교회에서도 잘리고, 그리고 천상 하나님 나라에서도 너는 잘린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순교자가 기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너희들의 부패한 신앙 때문에 내가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미움받아서 잘리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천상교회에서는 네가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이유는 이 진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다. 근데 그 진리를 붙잡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왜? 못담시 목사님 뵈기 싫어가지고 안 나오게 돼. 그럴 때는 목사님 나가라 그러라고요. 왜 내가 나가? 목사님 나가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나가고 진리를 붙잡고 양심에 부끄럼 없이 나갈 때는 너희들이 나를 자른다 하더라도 내가 잘리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적어도 믿음의 연약함을 보이지 않는 성도들은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남을 함부로 욕하거나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험담하는 일들은 안 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화이팅하고 하이파이브를 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돼. 옆에 분들에게 하이파이브 하나 둘 셋 하면서 하나 둘 셋 하면 하이파이브요. 하나 둘 셋. 칭찬해 주라는 얘기예요. 격려해 주라는 것.
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니까 절대로 내 말 때문에, 내 판단 때문에 딴 사람이 속상하거나 힘들거나 아프거나 병들거나 불어넣거나 시험 들일 그런 일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그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줘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14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 밑에 11절을 봅니다. 11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니. 이 11절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특별히 맹세하는 의미를 가진 그런 문구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살았노니, 그 말씀은요 맹세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구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살아있다, 그 얘기예요. 이거를 원래 글자 그대로 하면요 as I live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사전 찾아보면요 as I live, 내가 살았노니, 그 말씀은요 아주 확실하게 시작, 틀림없이 그런 뜻이에요. as I live, 예수께서 내가 살았노니, 그 말씀 내가 살았노니, 이거는 굉장히 아주 강조하는 맹세의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의 어미를 승복하는 행위가 되고, 자백하는 것은 공적으로 내놓는 고백이다. 사람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자기 자신의 허물을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사실에 대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설 때에 자기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남을 멸시하고 비판하던 허물을 그날에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사랑을 어기는 죄가 되고 율법을 비방하는 큰 죄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결론은 오후 시간에 이어지게 되죠. 오후 시간에 이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